여러분 혹시 공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공성전이라는 것은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 벌이는 전투를 말합니다. 고대 병법에 의하면 성을 근거로 방어하는 편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는 측에서는 전력이 그 방어하는 팀에 비해서 아주 우세하지 않으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토둔을 쌓고 사다리를 만드는 등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준비가 완료된 후에 성벽을 기어올라가 정면 승부를 하게 되더라도 공격하는 측에서는 3분의 1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성전은 최소 3개월의 장기전을 염두하여 준비해야 하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번거롭고 벅찬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와 같은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한 빈집이 아니었고요. 그 땅에는 버젓이 주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착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중부 지역은 그 땅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관문이자 중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중요한 관문이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현재 굳게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야 했던 여리고성은 또한 매우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하죠. 여리고성의 성벽을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니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 두께 6자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자가 30cm라고 하니까 1m 80의 외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외벽과 4m의 간격을 두고 내벽이 또 쌓여 있었는데 그 내벽의 두께는 3.5m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9m로 정말 멀리서 보기에도 잘 보이고 두꺼운 벽을 갖고 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부터 이러한 강력한 적을 상대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첫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기세가 완전히 꺾여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으로부터 등을 돌려 다른 곳을 향한다면 언제 뒤를 급습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마주해야 됐고 싸워 이겨야 했던 성의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넘어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템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저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보냄받은 세상 속에는 오늘 말씀 속과 같은 우리가 점령해야 할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 주어진 여리고,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또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신앙 등에 우리가 반드시 점령하고 승리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 우리가 그 성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성들을 대하여 그것을 점령하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이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여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저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 나타티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의 모든 지배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성전의 결과가 이미 너희의 승리로 결정되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내가 승리를 허락한 그 전투에 너희는 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공성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공성전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전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군사 전문가였던 여호수아도 그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방법이죠. 견고한 성벽을 넘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고난이도 중에 고난이도 전투에 걸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조금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매우 특이한 전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을 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등에 들쳐매고 사람들과 줄지어 그 성을 그냥 돌랍니다.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견고한 성을 점령할 방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납득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이 7일 7바퀴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에 그 돌았던 기록을 살펴보니까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성을 돌았던 인원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 중에 4만 명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서고 10계명이 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바로 따르고 그 뒤로 16만 명의 백성들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원이 거대한 여리고를 둘러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성을 돕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성을 돌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2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성을 돌며 왜 의심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 불평하는 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 그들은 분명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한 바퀴 돌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만 돌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같이 도는 누군가가 옆에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한 바퀴 더 돌아보자.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이 말씀대로 한 바퀴 더 돌아보자. 이러면서 한 바퀴 한 바퀴 끝까지 돈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마지막 7일이 되는 그날까지 서로는 믿음을 붙들어주며 그렇게 한마음으로 20만 명이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깁니다. 6바퀴까지 돌아도 성벽에는 조금의 균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돌 때마다 조금이라도 성벽에 균열이 있거나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면, 7일에 걸쳐서 조금씩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만 했을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얄궂으시죠. 하나도 흔들지 않으십니다. 조금의 돌멩이도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7일째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7일 새벽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이 끝나는 동시에 제사장들은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긴 나팔 소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멈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제히 함성을 내지릅니다. 오늘 이 함성을 내질렀을 때 제가 무슨 소리를 내질러나 너무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외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외쳤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아무런 총과 칼과 무력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찾아보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벽이 아래서부터 무너졌다. 아래의 기초들부터 흔들려 무너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케 하시는 방법, 땅을 흔드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케 하신 겁니다. 땅이 흔들려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공성전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특조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놓인 수많은 여리고와 같은 우리가 점령해야 될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삶의 영역을 점령케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섬김의 자리로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열린 세신자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과 뜻으로 우리의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특조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